복음을 향한 발걸음,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 특별히 복음 대신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 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발걸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잘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면 과연 잘 살아가는 사람일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성령, 그리고 발걸음,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얻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MBTI가 극강의 I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말을 하면은 저희 아내는 E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요. 말을 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인데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다크서클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좀처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서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먼저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뭐 얘기하면 들어주고 대답해 주긴 하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밥만 먹고 TV 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연애할 땐 제가 얘기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막 쫑알쫑알 말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말수가 줄어든 남편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아내랑 교감이 많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에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 결심을 하면서 어제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할 때 제가 아내한테서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움찔하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어제 자기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이거 나오면은 큰일 나요. 딱 그냥 오빠, 나 할 말 있어. 그리고 정말 큰일 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나 할 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큰일이에요. 그럼 저 머릿속에는 막 온갖 회로들이 막 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최근에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뭔가 실수하진 않았나, 막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가 더 나오면은 저는 이제 거의 반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빠 나 할 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 얘기 나오면은 저는 그날부로 거의 뭐 그 얘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져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흔쾌히 얘기하죠. 그래 해봐요. 무슨 얘기야? 다 들어줄게.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그러면은 다행히도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이 옷이 예쁘냐, 저 옷이 예쁘냐, 내일 교회 갈 때 뭐 입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온갖 게 막 돌아가요. 저 여자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혹시 그걸 했나? 저 여자한테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했나? 뭐 이거 잘못했나? 뭐 이거 내가 안 했나? 막 온갖 게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고 나서 별것 아닌 걸로 그냥 쓱 지나가고 나면은 안돼 한숨을 슉 이렇게 내뱉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잘 하면은 이런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나 할 말이 있다, 너 좀 앉아봐라, 나랑 좀 이 얘기 좀 해보자, 너 나랑 얘기 좀 해 라고 했을 때 잘못한 게 없으면은 무슨 얘긴데, 그래 하자.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래 잘됐다 하자,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안에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깊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평상시에 잘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랑 진지한 얘기를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대화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랑 나랑 소통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나랑 좀 한번 얘기해보자. 나랑 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생각해보자.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진지하지 않게 임해요. 진지하지 않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물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 저만 있는 건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좀 이야기 안 하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얘기하실까 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쉽사리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머무는 것을 조금 기피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차라리 기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좀 진지하게 나랑 얘기해보자 라고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세요. 가족끼리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진지하게 논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넌 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너의 예배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래? 모든 질문의 끝이 너는 왜 그래? 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지하게 나랑 한번 이것 좀 얘기해보자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받자마자 넌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신앙이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고 나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너는 왜 그래? 라고 질문하는 신앙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기도 벅차요, 사실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고민해야 될 그때에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앉혀놓고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신앙,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신앙,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를 잘라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구약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 것, 혹은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들을 먹는 것,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관습으로 지키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경책에 써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의 끝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바울이 잘못된 거야. 바울이 잘못된 거야. 성경에 쓰여 있잖아. 바울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잣대, 이런 신앙의 기준들이 너무 쉽게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왜 그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 목사님은 왜 그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 라는 질문들. 오늘은 그 질문을 잠시 접고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절인데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못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처럼요. 그냥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도덕적인 어려움, 당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들 다 문제거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다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쏠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예수가 보이는데 왜 너희 눈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 마음속에는 그게 안 보이고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난이,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사람만 보이니?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정신 차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라고 제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무 답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곡차곡 해결이 되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클까요? 왜 삶의 어려움이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무엇보다 사람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게 왜 그 생명을 가지고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이거 똑바로 말해봐. 나한테 반드시 명확하게 얘기 좀 해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즉 이 성경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그냥 듣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야?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을 잘 실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뗄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점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점을 바꿔야 돼요. 물론 내가 내 능력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내 결심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심마저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걸음마저도 예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오로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해서 천국을 더 잘 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은 이 세상은 좀 너무 오바다. 이 교회에서 제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 저일 거예요. 저보다 예배 많이 드리는 분 여기 계세요? 저보다 교회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설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 제일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행위로 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낸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절뿐만 아니라 5절에 한 번 더 똑같이 물어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때문이냐 듣고 믿음 때문이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너가 잘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속에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가 잘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두 번이나 질문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할 때 뉘앙스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된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 이게 추가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듣고 믿음 때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5절에서는 이걸 덧붙이죠. 성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과 동행하며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샛별지기로 봉사하는 것 좋아요. 아이노스로 찬양팀에 섬기는 것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열심, 사람의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투자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도대체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아 안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 예수를 믿게 돼요. 그냥 내가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냥 성경을 펼쳤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짐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걸 본 적 있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돌아가신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믿습니다. 본 적 없지만, 들은 적도 없지만,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믿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면 어버버버버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본 적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다시 육체의 행동, 즉 막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착각에 빠지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제 교회 안 섬겨도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제 예배 꼬박꼬박 안 나와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대신에 너희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믿게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구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신약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연합하며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처음 나타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긴 삶이 잘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와 내가 너무 멀다고 할지라도 그와 내가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도 알 수 없는 사랑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알 수 없는 사랑이,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힘입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령으로 넘어갈 때 너무 힘겨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쉽게 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걸 너무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강제로 주시는 거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는 성공해요. 아니 사실 다 성공해요. 이걸 성공해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서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있다고 저 사람과 나와 한 몸, 한 형제 자매,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신앙의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7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서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힘썼는데 너희가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헛되게 했었구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너희 헛되게 했었구나.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너희 헛되게 했었구나. 그렇게 애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게 헛된 일이니?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애정을 쏟고 다른 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도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거야? 너희 정말 그렇게 헛되게 노력한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헛된 일인가요? 청년 공동체를, 또 가족 공동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지치고 힘들고 헛된 일입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랑해라. 심지어 그 사람이 너에게 원수일지라도 7번씩 70번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웃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사랑할 만한 인간들인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너 하나님 사랑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서툴지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은 더 하실 거예요. 내가 큰 2가지 계명 중에 2번째라고 얘기했던 너 이웃은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 안 해도 구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아니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아쉬워하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너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한 건데 너 왜 안 했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너 왜 안 했어? 아쉽잖아. 그래도 천국 가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쉬운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수반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의미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많은 부단한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2가지 측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절대 놓칠 수 없는 2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올 여름 이렇게 더운데 뭐 하시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죠. 수련회도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수련회 가는 친구들이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쓸 때 넋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사정상 여건상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웃을 사랑하려고 자기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가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 쟤네들은 가나 보다, 나는 그럼 여기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애쓰며 힘쓰며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께 드린 선물을 쌀 거예요.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박스 안에, 그 포장 안에 여러분들의 사랑,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받았을 그 어르신이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가 돼서 그 영혼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샛별지기들로 또 여러 가지 봉사들로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며 영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공동체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또 마음 쏟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계신 담임 목사님, 또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가 계신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전해야 돼요. 또한 샛별지기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요? 이웃 사랑하는 일에서. 그래서 복음을 향한 발걸음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에 양손에는 두 가지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백날 사랑해 보세요. 이웃 사랑하는 날이 하루도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쪽짜리예요. 교회 백날 나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서툴면 교회 나와서 나 혼자만 유익할 뿐이에요. 반대로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봉사에 열심을 내느라, 헌신하느라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의 원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 걸음 내딛고 이웃 사랑하면서 두 번째 발자국 내딛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내디딜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예요.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내 생활, 내 삶, 내 신앙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가?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왜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이웃사랑 잘 하고 있는지. 반대로 나는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나의 신앙은 왜 여기서 멈춰 있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교회 섬기는데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멈춰 있는가? 돌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발걸음이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빠 나 할 말 있어요. 평소에 잘하면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못하면 불안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할 때 평상시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고 있으면 불안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지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려고 할 때마다 언짢아지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려고 할 때마다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것을 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언짢고 불쾌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저는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지, 나와 하나님이 과연 진짜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잘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과거를 회상하세요. 지금 오늘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리고 오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과거를 회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달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은혜를 헤아리는 것, 추억 감상이 아니라, 추억팔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는 첫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이월드도 좀 뒤져보시고 인스타 옛날 피드도 뒤져보시고 일기장도 펼쳐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번 되짚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럴 때 내가 기도했던 그거 그때 그렇게 이뤄주셨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나 그렇게 위로해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을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품은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내 삶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과거에 내 삶을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은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오늘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요. 돈 벌려면 해야 될 일,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면 해야 될 일,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누구나 다 매일매일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걷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능력 없는 믿음이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 약한데, 나 이웃 사랑하는 일이 너무 약한데. 괜찮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즉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일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나에게 쏟아붓고 계신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은혜. 복음으로 가는 발걸음 마지막을 여러분과 맺으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늘 은혜 안에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으로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사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시작됐다. 다음 가사요. 자유하다. 죄와 사망, 예전의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게 은혜로다. 은혜로다. 계속 이야기해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은혜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모하고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내 속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 바라요.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고만 충만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고난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은혜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지셨을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시고 그 은혜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누구나 다 잘난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복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꿈꿔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헤아리면서 기도했으면 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까지 무엇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모습 나도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랑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족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신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생성된 능력 되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될 수 있게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한량없는 은혜가 나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냥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끌어넘치는 사람,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미가 없어져요.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웃이라면, 그가 원수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향한 사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사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없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이 나를 충족시키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들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내 안에 충족시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인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를 간절히 바라보며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족시켜 주셨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귀할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안개와 같은 소중할 것 하나 없는 내 삶을 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듣길 원합니다. 그 음성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고 사랑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향한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날마다 믿음으로 담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